하나님 말씀 학계 구약 1309페이지입니다. 구약 1309페이지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사대 이 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 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벌일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업적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렸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오늘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소위를 살피라입니다. 자기의 소위를 살피라. 오늘 본문은 이 유다의 멸망 이후에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죠. 그 이후에 학계 선지자란 포로기 이후에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제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을 독려하고 성전 재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처럼 암울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로 먹고 살기가 힘들고 강제 노역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안정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왜 굳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까요? 좀 먹고 살기 편하고 이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좀 삶이 안정되어지고 여유가 있었을 때 성전을 건축하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생각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내 사정을 좀 아실까?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해야 먹고 살지요. 이렇게 자기 합리를 하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문화생활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애들 교육도 좀 시키죠.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맞죠? 하물며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폼도 좀 나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어서 하나님 자신만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나요? 하나님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2절에는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천부께서 알고 계신데 천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먼저가 되면 그 이후에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너희의 쓸 것을 내가 공급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이것을 해 주실 것인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괴롭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너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형을 닮은 우리가 잠깐의 향락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어 살기를 바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떠나서 사는 삶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도 다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황량한 벌판 그 속에서도,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추위 속에서도 그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어떤 신을 신을지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는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셨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물이 묻고 싶다면 바위를 깨서라도 물을 내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 고기가 물리도록 먹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것. 십계명 제3계명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십계명 1계명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제3계명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앞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 그것을 너희가 중건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믿고 성전에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연거푸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살만한 시대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천지 창조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시대를 비추시고 만들어 가셨어요. 또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들이 죄가 온 세상에 관영해 있었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수많은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되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본주의와 철학에 물들어갈 때, 이 시대는 우리는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암흑한 시대에, 이런 암울한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노마의 식민지로 있는 고통과 고달픈 시대입니다. 암울하고 배고픈 시대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죄가 간영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기 변명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열심히 스스로의 삶을 결척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가증스러운 변명이 결국 이처럼 공공한 그런 상황을 초래함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 그래서 전도서 첫 시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사람이 하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노력한 5가지의 헛됨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방금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가 뭐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둬들여야죠. 그래야 먹을 것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게 적은 수확량을 얻은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런 이야기 잘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벌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지. 신명기 28장 38절로 39절 보니까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여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땅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신앙인,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이 천수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며 병충해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온전하게 추수할 수 없다는 거죠. 참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배부른 상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음부와 유명한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보아서 어떤 만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는 거예요. 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늘 무언가를 갈망하며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흡족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아는으로 인해서 흡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영적으로 전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공허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매우 허무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29절에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을 부어 만든 우상은 바라며 허무한 것뿐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다 그랬어요. 모든 자국책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쉰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함이 있었더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그랬어요. 전대와 주머니도 없이 쉰도 신지 않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제자들의 고백을 여러분 상기하셔야 됩니다. 전대가 무엇입니까? 돈을 넣어서 보관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전대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면 돈뿐만 아니라 아무리 귀중한 물건을 그 속에 두었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허탈하며 물질이 아무리 많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성도가
다시금 심령이 허탈해지고 비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배 때 성도는 심령 속에 기쁨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에 찬양을 드릴 때 뭔가 마음속 기쁜 부분이 채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업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평안이, 그 기쁨이 소멸되어 갑니까? 며칠이 지나버리면 속에서 탈진한 것 같은 영적인 진공 상태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전대에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주머니 어딘가에 구멍이 있어서 받은 은혜와 기쁨을 오랫도록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의 경우 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무익한 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말, 지나친 농담, 지나친 수다를 통하여서 대체로 영적 생명이 곤고해지고 그 속에 생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뚫어진 전대의 구멍을 메우는 것도 시급한 거예요. 그래야 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동을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내 전대의 구멍이 나 있는지 자신의 소유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결국 성전 재건에 무관심한 채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아무리 애쓸지라도 결국 허무한 결과만 도래할 것이라는 것.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있는 자가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국 그 답은 하나님께서 오늘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반복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5절과 7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라. 5절과 7절의 이 소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5절에 자기 소유를 살펴봐라는 말은 이 소유라는 뜻은 길, 방식, 수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절에서 말하는 것은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너희의 삶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어떤 수단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생활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5절에서. 근데 7절에 가니까 똑같은 말이죠. 너희의 소유를 살펴보라는 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본문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험난하고 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보여지는 성전도 재건해야 하지만 진짜는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황폐해졌고 병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불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비입니다. 원래는 물이 부글부글 끓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예요. 그 나바에서 유래된 명사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졌을 때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심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려 합니다. 일신의 안위와 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는 일을 방자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라 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사와 어떤 이적을 베풀어도 여러분 거기에 협력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현상을 보고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현상이 있던가요? 영원한 현상은 없습니다. 그 현상은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피하라는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년 16절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랬어요. 산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높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높은 신앙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에 동참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인간 중심으로 변한 성전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오늘날 이 성전 역시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황폐하게 만들어졌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에 청종하지 아니해요. 성소와 성읍이 해파되고 홍수가 엄벌하면 전쟁이 날 것입니다. 황폐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27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참포하며 미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다 했어요. 사랑이 식어져요. 이제 새롭게 교회가 재건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참 성전으로 재건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위를 잘 살펴 회개함으로 돌이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참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실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그 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어요. 우리의 몸은 누구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성령이 계시는 전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전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참 성전, 곧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소위를 살펴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개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소위를 살피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